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교리는 정말 완벽하게 정립되어 있는데 사람들의 신앙은 오히려 점점 식어가고 있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일어났던 한 역사적인 신앙운동, 나데레 레포르마티오에 대한 겁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17세기 네덜란드로 한번 가볼까요? 그때 신학적으로는 정말 최고 정점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실제 삶 속에서는 뭔가 아주 중요한 게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위기감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말이 또 있을까요? 교회는 개혁됐는데 정작 우리 마음과 삶은 그대로다. 이거죠. 공식적으로 믿는 것과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벌어진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가슴은 차갑게 식어버린 그런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당시 시대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17세기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그 유명한 도르트 총회를 막 끝낸 시점이었습니다. 신학 논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둔 거죠. 근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승리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죽은 정통주의라는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말 그대로 교리는 너무나 완벽하고 정확한데 신앙이 그냥 머리에만 머무는 형식적인 활동, 지적인 운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랄까, 신앙이 박물관에 있는 박제된 화석처럼 변해버렸다고 할까요? 그러니 세상을 바꿀 힘 같은 건 당연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렇게 신앙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주 강력한 해답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까지 불렀어요. 그 이름이 바로 나데레 레포르마티오입니다. 네덜란드어인데요. 직역하면 더 나아간 개혁? 뭐 이런 뜻이에요. 이름 그대로죠? 그냥 교리를 다시 확인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교리를 우리 마음, 우리 가정,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적용하자. 이런 운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목표, 정말 명확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머리로만 아는 올바른 교리. 이걸 우리가 정통, 즉 올소독스라고 하죠. 이걸 경건한 삶, 즉 실천, 올소프락시로 완전히 승화시키자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믿는 대로 살자 이거였습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믿는 대로 살자 말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걸 하려고 했을까요? 이제 그 핵심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나데레 레포르마티오의 심장, 그 철학적 중심에는 바로 이 프락시스 피에타티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라틴어인데 실천적 경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나 믿어요라고 말만 하는 건 부족하다. 그 믿음이 당신의 일상에서, 행동 하나하나에서, 태도에서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외침이었던 거죠. 이 실천적 경건은 크게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첫째는 내면적 회심과 확신.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구나 동의하는 걸 넘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둘째, 자기 부인과 세상 속 금욕. 내면이 변했으면 그게 삶으로 나타나야 하잖아요. 세상적인 쾌락에 빠지지 않는 절제된 삶을 말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셋째, 이 경건은 교회의 정화로 이어져야 하고 마지막 넷째, 사회 전체의 정화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와, 정말 스케일이 크죠? 개인의 믿음이 결국엔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대한 비전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거대한 영적 운동은 몇몇 위대한 리더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자, 이제 그 주인공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이 운동의 문을 연 사람은 네덜란드 경건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빌렘 테일링크입니다. 이분이 영국의 청교도들을 보면서 엄청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책, 경건의 연습을 네덜란드에 들여오면서 이 운동의 불씨를 확 지폈던 거죠. 그리고 이 운동에 엄청난 학문적 깊이를 더한 인물이 바로 기스베르투스 보에티우스입니다.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학문은 경건의 시녀이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신학 공부의 최종 목표는 지식 자랑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최고의 지성이 가장 뜨거운 신앙을 섬겨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두 사람 말고도 핵심 인물들이 더 있습니다. 언약 신학의 대가였던 헤르만 위트시우스는 이 운동의 사상들을 학문적으로 아주 탄탄하게 체계화했고요. 또 빌헬무스 브라켈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라는 지금까지도 필독서로 꼽히는 엄청난 책을 통해서 이 운동의 신학적 정수를 딱 정리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나데레 레포르마티오가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영국의 청교도 운동과 비교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 둘은 쌍둥이 형제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비슷했거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운동이 왜 쌍둥이라고 불리는지, 그러면서도 뭐가 달랐는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내면의 변화를 강조하는 거. 이런 핵심적인 믿음은 완전히 똑같았어요. 공유된 믿음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냐? 바로 그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했느냐 하는 거였어요. 영국 청교도들은 주로 국가와 교회의 관계, 그러니까 좀 더 제도적이고 정치적인 투쟁에 힘을 쏟았죠. 반면에 네덜란드 경건주의는 이미 개혁이 끝난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적이고 윤리적인 변화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방향이 살짝 달랐던 거죠. 자, 그럼 이 운동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운동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이요? 딱 한마디로 하면 하나의 완벽한 모델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신앙인들이 겪는 딜레마에 대한 해답 같은 거였어요. 바로 이겁니다. 신학의 차가운 머리와 경건의 뜨거운 가슴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것인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세요? 왜 완벽한 교리가 죽어가는 신앙을 살리지 못했는가? 이 운동은 그 답을 찾은 거예요. 머리와 가슴이 분리되었기 때문이가. 그래서 이들은 지성과 감성, 교리와 체험을 하나로 엮어내는 그 길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준 거죠. 그 결과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죽어있던 정통주의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었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냥 딱딱한 비즈니스 계약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사랑의 관계로 다시 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앙을 교회 건물 안에만 가두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예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시켰죠. 결국 믿음이라는 건 책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손에 새겨져야 한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해낸 겁니다. 이 운동의 목적, 이 모든 걸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이론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내 삶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그냥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루하루를 진짜로 다스리는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 이게 바로 나데레 레포르마티오가 추구했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역사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오늘 당신의 믿음은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혹시 책장이나 머릿속에만 있진 않나요? 아니면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하루 속에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나요? 이 질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